예,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 추위를 뚫고 오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바라보며 늘 즐거울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영적 전쟁에서 다루면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과는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마귀, 이 사탄은 우리들을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있는 줄 모르게 하거나 또 그것을 막거나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생각과 삶으로 우리 환경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자주 받게 된다면 영적인 성숙이 늦어진다든지 혹은 성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바라보고 누리고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생에 있어서도 그런 순간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 사탄이 있고 사탄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탄과 하는 이 전쟁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갑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깊은 배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앞에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앞에 말한 세 가지 위에 또 다른 전신갑주의 영적 무기, 방어 무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등이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전신갑주가 있다.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그어놓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전신갑주는 6개인데 3개씩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3개는 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항상 메고 있어야죠. 의의 흉배 항상 가리고 있어야 되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항상 신고 있어야 되죠. 근데 나머지 3개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옆에다가
세워놔야 되는, 전쟁할 때는 들고 나가지만 싸우지 않을 때는 옆에다 세워놔야 되는 무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원수인 사탄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영적 싸움에 비유해서 드러내 보여주는데, 우리 삶의 아주 실질적인 갈림, 분수령 같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에 항상 풍성히 많이 주십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내게 풍성히 많이 항상 주신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렇게 많이 누리는 이들 보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많이 주신다고 성경 보면 무지하게 좋은 약속이 많은데 그거 다 어디 갔냐? 왜 나는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잊어버리고 도둑맞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것을 못 누리느냐? 원수마귀가 와서 훔쳐가고 가리고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묵상한다는 것은 내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 나의 영적인 삶이 풍성한지 가난한지가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빛으로서 소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늘 버림받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누리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잘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다 준비해 놓고 한번 어떤 설교가 됐나 정리를 해보니까, 아, 이거 내 신앙 고백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실들, 이 무기들, 전신갑주 6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다 맛보고 경험하고 사용해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이 사실을 이해하고 오늘 드리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처럼 이해하고 그것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전신갑주를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가져다가 내가 사용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저기 공격할 때 전쟁 나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고 또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삶의 큰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스러운 것을 넉넉히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에너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방패에 대한 기능 이해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했던 전쟁터에서 방패는 어떤 기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어떤 것이며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냐, 왜 이런 표현을 여기에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방패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의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영어로는 쉴드입니다. 쉴드, 그러니까 무슨,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안 가서 하는데, 쉴드 친다고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이지. 쉴드 친다는 말 하지요. 그러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성경 2000년 됐는데도 21세기에 딱 맞는 그런 단어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하는데 21세기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단어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뒤레 오스입니다. 크고 길다는 뜻입니다. 처음 방패를 고안한 사람이 문짝 뒤에 숨어서 적의 공격을 피했다. 그래서 문짝 같은 모습의 뭔가를 가지고 들고 있으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뒤레오스라는 단어를, 방패라는 것을 착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몸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막을 친다는 의미가 바로 방패의 의미입니다. 재료는 단단한 나무로 만들고 겉에는 기름 먹인 가죽을 덮거나 철판을 얇게 펼쳐서 씌웠습니다. 가볍지만 겉은 단단해서 창이나 칼과 같은 적의 무기나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들을 튕겨내기 위해서, 또 미끄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들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방패를 이렇게 연결해서 막 붙여서 사용하면 적들이 막 말 타고 오거나 그럴 때 그것을 막아서 군인들 전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창이나 칼을 혹시 버려도 방패는 버리면 안 된답니다. 왜? 그거 들고 있다가 너하고 나하고 맞춰가지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방패를 버리면 배신자 그러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패의 원리를 가져다가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의 어떤 기능을 가져다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영적인 방패 역시 다른 전신갑주들과 같이 성도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어 무기였습니다. 적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던질지도 모르는 창이나 활이나 화살 같은 것에 대비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적들이 가까이서 찌를 때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사탄은 멀리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악한 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날립니다. 사탄이 먼 곳에서 던지는 데 사용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영적 방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의미가 됩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적 방패는 어떤 때 사용하는가?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화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불이 붙은 화살이나 창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멀리서 날아옵니다. 불화살은 전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끝에 홈이 패여 있어서 그 속에 기름을 듬뿍 먹인 솜을 끼워서 불을 붙여가지고 먼 곳에 있는 적을 향해서 쏘는 무기입니다. 불붙은 창이나 화살이 정통으로 맞으면 그냥 죽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의 중요한 곳을 관통하거나 적의 몸이나 장비를 불태워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법들은 로마 군인들이 적군과 싸울 때 자주 사용하던 전략이었습니다. 불화살이나 불창으로 힘이 약해진 적은 공격하여 점령하기가 훨씬 쉬웠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런 공격은 현대 전쟁에 있어서 보병들이 진격하기 전에 먼저 원호 사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첨단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전쟁하는 거 보면 참 저렇게 전쟁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적의 통신망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를 싹 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사용하는 그 바이러스는 아무도 모른대요. 어떻게 그 바이러스 쓰는지 모른대요. 바이러스 써가지고 펑 터뜨리면 통신망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비행기 뜰지 모릅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보내가지고 폭격기 보내가지고 서버라 뽕뽕뽕 중요한 데 다 싹 없애버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무기력화되면 보병들이 들어가서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자 3명 뭐 그 정도래. 막 써서 몇천 명, 몇만 명 죽일 필요가 없어. 그렇게 전쟁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들어가서 보병들이 점령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는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불화살이나 불창이나 같은 원리인 거예요.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던 전략들을 통해서 알고 있던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도 사탄이 멀리서 공격해서 무기력화가 맞는 뒤에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 공격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이제 원리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사단에게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삶에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 불화살을 쏘는 자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나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 악한 자인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이나 불창 같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로 공격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스러운 일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사탄인 것입니다.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서 간다고요?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심이나 잘못된 생각들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탄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런 공격을 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탄의 공격을 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담대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런 사탄의 공격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적 무기들을 잘 갖추고 사용한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거기 그 구절 다시 보십시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긴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소멸한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어. 흔적도 있었나? 그게 있었나? 어디 갔대? 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리도록 하는 그 단어가 소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과는 대적의 관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복스러운 원리를 약속하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아래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악한 자가 강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도 사단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못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긴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긴다. 그것을 이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스러움을 다 누리시고 삶의 큰 승리와 능력을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째 의지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와 불화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내지는 불화살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제안을 그것을 우리가 경험 속에 있는 그런 불화살 온다. 그런데 불화살이 뭔가 어떻게 내게 오느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내지는 불화살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불화살 중심으로 이야기해 봐야 되겠어요. 이거 제 경험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둘째 돼지도 잘 들으셔서 복스러움을 누리십시오. 둘째 돼지 불화살에 대해서 앞돼지에 있어서는 치열한 싸움 도중에 도발적으로 날아오는 적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에 비유해서 사탄이 어떻게 신자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불화살과 같은 무기로 공격해서 신자들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런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전신갑주로 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세대지의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에 깃발을 든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차에 걸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그의 마음이 특별히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괴로워하다가 번뜩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에 사탄이 있구나. 그래서 옆에 있던 임기병을 집어가지고 앞으로 해서 팍 던졌습니다. 사탄이 맞박에 그 임기병이 맞아가지고 깨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무형이가 사실은 존재하지만 형태는 없는 존재니까 그거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마틴 루터가 사단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루터는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루터처럼 민감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불화살이 올 때, 내가 괴로울 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걸 알아야 뭐 하고 말고 하는 거지. 불화살은 어떻게 발사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을 막든지 없애든지 하지. 잘 들으신다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하나 묵상하면서 여기서 딱 제가 가져온 거니까 이 구절 한번 더 보십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불화살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불경건하고 악하고 더럽고 복잡한 생각이 콱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슬쩍 들어와가지고 나를 콱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온다든지 하나님을 교육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경건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치 내가 그 생각을 한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내 생각 아닙니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공격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루터는 그걸 알고 임기병을 던졌습니다. 그거 맞고 그는 맞방이라도 깨져버리면 좋겠는데 살짝 피했겠죠. 야, 네 솜씨로 못 깨뜨려. 그래 못 깨뜨리지만 너 거기 있지? 하는 것이 사탄의 지적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에이쿠 하면서 도망갔겠죠. 이런 악하고 불경건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그 원인이
사탄이 준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것처럼 만들어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원수 마귀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런 불경건하고 더럽고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서 내가 가진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그의 악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공격을 받으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에 빠지게 되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이러네.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고 나서 뒤에 자연히 떠오르는 생각이, 텔레비나 보고 쉬다는데 그냥 낮잠이나 자지 피곤해.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팍 늦춰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누구의 공격이라고요?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도 사탄이 불화살을 쏩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복잡하고 악한 생각들로서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불쾌한 기억들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뭔가 무겁고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못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받게 되는 힘과 능력, 지혜와 여러 가지 풍성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풍성해지면 사단의 나라의 한 구석이 부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사탄이 불창을 던집니다. 왠지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이것저것 떠오릅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와 그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성경 읽으면 졸리다고 하는 거. 그 나쁜 현상입니다.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을 덮고 일어서면 피곤이 싹 가셔. 그거 우연히 되는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마구 떠오릅니다. 눈앞에 뭔가 훤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마구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생각이 잘 돼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끝나면 무슨 생각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 사탄이 그런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겠어요? 예배의 축복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둘째 재지로, 둘째 소지가 되겠죠. 이런 공격은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오면
대비하고 준비했다가 이기면 되는 거야. 또 왔지. 예, 이 자식이. 어제 왔더니 오늘 또 왔네. 꺼져. 그럴 텐데. 이거 왔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찾아와. 없어졌나 하면 또 공격해.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옵니다. 조용하고 공격이 없는 것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닙니다. 은밀히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창수 마음대로 그렇듯이 사단이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품고 있을 때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창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개는 빈틈이 있을 때 옵니다. 은혜 받는 일에 게으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제권에서 멀리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대충 한 날, 주는 거야 교제를 등한히 여긴 날, 꼭 필요한 교제에서 빼버린 날 찾아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잘 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것저것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와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크고 쓸데없는 마음을 부어줘가지고 풍선처럼 마음만 커져가지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생각과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셋째 소지로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는가?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살며시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립니다.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의심을 줍니다. 훌륭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성도들에게 살며시 찾아가서 터무니없는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사단이 지가 일으켜놓고 그것이 성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서 너 의심하고 믿음 형편은 놈이지, 그런 인간이지. 그래서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은 때도 있었는데 나는 믿음이 되게 없는 놈이야, 그런 인간이야, 그런 생각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막고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시작된 의심인 줄 알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상상력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 생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광경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생생하게 현실성 있게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더럽고 음란한 죄의 욕망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온통 죄의 정욕과 열기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잔인한 장면들도 마음속에 실감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성공을 기대하는 부풀은 풍선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공상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막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 공상이 어디서 왔는지, 이 더러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이 잔인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알면 마음의 새끼가 준 거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했지요? 용서 받았지요? 그리고 복음 앞에서 훌쩍 나가면 그런 생각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소멸해버렸으니까. 소멸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강팍하고 잔인한 생각들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음란한 죄악들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은밀하게 불어넣은 악한 것들이다, 악한 상상력들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DG 어떻게 이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가? 방패에 대해, 불화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느냐? 성경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 구절 안에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갖춘 영적 무기 위에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능히 그랬습니다. 두나마이라는 뜻으로서 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있었던 흔적도 없는, 지나간 흔적도 없는 것 같이 만들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세 가지의 전승갑주에다 믿음의 방패를 함께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없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고 악랄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충분히 이기고 없앨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전이 날아오는 거 보면 여기 사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잽싸게 방패를 가져다가 착 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목 마를 때 물 마시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져다가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생각한 거다 착 막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쏘았을 때 이 불화살이 의의 흉배까지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불화살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 건드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슷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단의 불화살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자. 그렇습니다. 자, 믿음 이야기하면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99살이 되었는데 저기 나이 70 몇 살 됐는데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뭐 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젊으니까 잘 지내시지만 저는 그럭저럭 삽니다. 근데 99살 나면 야 그만해 내가 어떻게 됐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99살 나서 꾸덕거리고 이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딱 100세 되는 날 해에 아들 낳을 거야. 아이 사람 놀리나. 나 자신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없어진 지 한참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낳을 거야. 내가 난다고 그러면 하는 거야. 내가 너 네 몸도 만들고 영혼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었어. 믿습니다. 그 1년 전에 나왔어. 그것이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이야. 그거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99살인데 너 아들 낳을 거다. 에이 농담하시지. 낳을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믿습니다. 그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몇 구절 속에 믿음과 비슷한 내용의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나 아내의 나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성실한 인격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 낳을 수 있을까 생각됐을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강해졌습니다.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승리하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영혼의 삶에 관심이 없으셔.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의 방편을 사용하십시오.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 많이 받았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고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그대로 될 줄 믿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불화살은 여러 방향에서 여러 종류로 날아옵니다. 공격받을 때 이것이 쏘는 자가 사탄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면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닙니다.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공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공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7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을 찬양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때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함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래. 혈압이 켜. 이 말씀대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거야. 저리 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읽을 때 잡생각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삶에 심어지고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심기면 그것이 자라서 내 삶과 생애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인 마음이 생길 때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고 바세바를 불렀고 간음죄를 지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도 어렵고 자식들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되고 싶으냐? 하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욥기 31편 1절을 말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시선을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기도 중에 복잡한 생각들로 괴로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중에 복잡한 생각이 들 때 구하고 찾으면 아들도 아끼시지 않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 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 가지고 너 뭐 잘하는 게 뭐냐 너? 응? 잘하는 게 한두 가지 있어야 되지. 하나도 그 공부를 했냐? 그렇다고 뭐 인물이 뛰어나냐? 지내주수가 좋으냐?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많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깝죽대냐? 그런 식의 생각을 또 공격할 때가 있어.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어.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그걸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눈사가 부려서 하나님 저기가 아니고
지능지수가 높았어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십시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구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무기력하더라도 어제 주셨더라도 오늘 또 새로운 힘을 주신다. 그 사실을 믿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처럼 나르고 또 마라톤 선수처럼 완주하고 경보 선수처럼 막 걸어도 피곤해. 괜찮아. 한 번 더 뛰어. 또 그렇게 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사용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영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받는데요. 내 경험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나름대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 기도해서 찾으십시오. 나 이런 공격 자주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31절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번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 익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복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더 깊이 안정될 것입니다.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복스러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위대한 무기를 주신 것을 통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매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스러움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화살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얼마나 간사하고 악랄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받은 감동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이어가는 복스러운 자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